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겨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날씨, 포근한 날씨를 주신 데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데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등부, 중고등부 집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또 금요일부터서 오늘까지 숙박 전도 집회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그 영혼들 귀히 여기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분들 구원을 받아 천국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 어린이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아침 일찍 공주 수양관 비전센터 건축 봉사를 위해서 우리 청년에서 11명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는 우리 전주교회 2012년도 대전도 집회로 첫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영혼들 많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배워야 할 형제님들 사정이 있어서 그 성도님들 나오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부터는 같이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그 말씀을 몸소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하는 일에 서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분들 발걸음 재촉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1절부터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참 지난 한 주간이 다사다난했고 앞으로도 또 2월 한 달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시면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생활에 접목시키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행을 행치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이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한 말씀 한 말씀 배워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랑,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아들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신 그 사랑이야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 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 부모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식을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절대 잊지 않고 버리는 일이 없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 불신자들이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란 것은 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 있는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영적 구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 거기에 나와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중에 누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나타난 것은 없다 그 뜻이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육신의 구원, 몸의 구원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볼 것을 확실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주면서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아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바로 그냥 주님과 같은 그런 생활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점점 변해가는 삶, 의인의 그런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하는 그 잠언 4장 18절 말씀대로 해가 뜨면 점점 그 이루어지시 광명이 일어나듯이 점점 조금씩 보여서듯이 우리 생활도 구원받으면 조금씩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채워지고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그것들도 점점 놓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점점 변화해 간다. 구원 받아서 그냥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깨끗하심을 받아서 우리도 깨끗해 간다. 우리가 거지 왕자라는 아마 그 소설 같은 책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동화를. 거기에 보면 참 뒤바뀌어 가지고 왕자가 거지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본 위치를 차지했을 때 그 생활이 어떻게 갑자기 거지의 생활에서 왕자 생활로 확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왕자로서 그 복장을 하고 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지도를 받으면서 하다가도 습관이 나오니까 그냥 털뻑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 신분이 왕자지, 옛날의 신분하고 다르지, 이렇게 또 자책을 하면서 자기의 그 행동을 돌아보면서 다시 더 좋은 방향으로 점점 나가는, 그래서 왕자의 채통을 유지하고 나중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로서 정말 교양을 받고 훈련받고 교육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즐기고 참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바꿔진 것은 아니지만 점점 변하는 것, 하나님 합당하신 방향으로 변해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을 받고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졌다. 성령에 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생활이 점점 변해가야 한다.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주님을 이제 전심으로 찾을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됐다면 그 자녀인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을 충분히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받으러 말씀을 할 때. 그래서 잠언 16장 24절 말씀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건강도 지켜주다. 잠언 4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참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런 말씀에 또 비춰서 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만 시편 110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 맛이 내게 어찌길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시편 19편 10절 하반절에 보면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나이다. 그런 말씀들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말씀을 사모한 마음, 참 꿀송이 같이, 꿀을 먹으면 달고 좋으니까 누구나 다 잘 잡수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평상시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을 한다 하자.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면 믿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저 누구냐? 마리아 아들. 마리아는 어머니잖아요. 아니냐? 그리고 지 형제들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이 모든 다 이렇게 우리하고 있고 그 누이들은 우리하고 함께 살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능력을 베풀 수 없어서 몇 사람의 소수의 그 병인들만 고쳤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을 사모했어도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뜻이죠. 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일 때 나에게 정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은 자녀인 증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서 30절 말씀,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을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서 참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33절에 말씀은 비유로서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셨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냥 고단적으로 아주 어떤 어려운 말로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상황을 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다 하셨다 그러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렇죠. 알아듣지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해도 상대편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헛것이잖아요. 허공에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비유로 해서 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다 아마 무당 데려다가 굿도 하고 했을 테죠. 얼른 우리나라 풍서로 말하자면. 그래도 안 나갔다고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치료해 주시겠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참 말씀하시기를 아마 이 믿음에 대해서 아마 시험해 보시라고 그랬겠죠. 예? 떡을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은 것이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그 시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 시대 상황에 그렇게 비유해서 너희들에게는 아직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래도 그 여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어떤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던졌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딸 좀 고칠라 했더니 꼴에 뭐 어째? 한마디 하고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자존심을 다 버리고 목적이 딸을 고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딸을 고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께 좋습니다. 옳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아래 개들은 아이들이 그 먹던 거 남은 거 그 부스러기 그걸 먹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가서 좀 안수를 해주시고 직접 쫓아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로보의 여인은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100%. 우리가 이 수로보의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 나에게도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100% 받아들이는 수로보의 믿음과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수로보의 여인과 같이 그렇지 못한지 이런 것을 써놓으신 것은 한번 네 믿음과 이 수로보의 여인의 믿음을 한번 저울질해 봐라. 너도 이 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100% 믿을 때 역사한다 했잖아요. 그러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 하셨으니까. 예. 자, 분명히 성경에도 복음 전해지는 순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예수님 시대 때는 다니실 때는 그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로보에는 이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다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누가가 그 써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거기 말씀과 같이 지금 이 복음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깨달으면서 그렇다. 예. 참 복음은 어떤 한정된 것이 아니구나.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대상은 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가서 처음에는 초청한 사람들 오지 않으니까 나가서 거리로 나가라. 나중에는 산을 가라. 나중에는 강군에서라도 데려다 채워라.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전도 집회가 계획이 잡혀져 있으면 참 우리도 이 말씀대로 우리만 좋아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만 좋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구원받고 잘 사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뻐하신 것이 뭐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시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끼리 이렇게 잘 구원받고 오선도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보다 이 99명이 그렇게 참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나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더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지상 최대의 명령이 전도거든요. 자녀라면 말씀을 풍성히 받아들이고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100% 믿고 하나님이 전도하라 했으면 전도를 해야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대전도 집회가 이제 일주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더 간절히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 자녀라면 자녀의 증거로서. 그 다음에는 먼저 영접할 때 마음으로 먼저 영접하잖아요.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자녀라면 자녀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니라. 어떤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즉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유대인 족속으로서 지금 왔다 그 말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했던 백성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완전히 이제 영접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니라. 어떤 혈통 이것이 아니다. 육신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천국할 소망을 가진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증거를 한다. 그래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라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자녀라면 그래서 또 하나님을 증거한다. 받고 증거할 수가 있다. 로마서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그 뜻이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겠습니다. 즉 양자가 되었다. 이제 직접 낳은 아들은 양자란 말 안 쓰잖아요. 부모님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고 나중에 친척 중에서
아들로 호적에 올리면서 삼은 사람을 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자도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되었으면 무소한 영이 아니다 그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하니까 그것을 무엇이 증거냐?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증거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성령에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영접했으면 내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확실히 자녀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또한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서 다시 초등학문에 매어서 종로로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다 써놓은 말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거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있었다 그 뜻이죠. 마귀하고 짝짱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그대로 좋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함부로 살았었잖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얼마나 우리 존재가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 상반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렇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습니다.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보다 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그보다 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아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출석도 않고 교제도 없고 또 세상 것 좋아해서 나간 사람들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것 아니냐. 자,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소망으로 가졌다는 사람이 어떻게 교제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이 즐겁다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 가족들, 친척들 말씀 많이 듣게 하셨을 겁니다. 많이 듣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간 집회를 듣고 나 이제 죄사함 받고 나 천국갈 소망이 있다고 나도 구원 받았다고 축하한다고
그래 한 몇 번 다니다 한 몇 달 다니다 또는 한 1년 다니다가 나중에 세상으로 나갔다.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족이니까 믿고 싶어져.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니까 그것을.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지.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빠질 수도 있죠.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교제를 멀리하고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구원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맛만 보고 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교제에 안 나온 사람일수록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했으니까 이런 상담이나 DVD 소 집회나 또는 이런 또 구역 집회나 교구 집회, 중 집회, 낮 집회, 대전도 집회 얼마든지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있다면 그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인도를 줘. 아이 목사님 누가 안 해보나요? 하도 강팍해서 안 오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올 사람 없죠.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더라고. 그 한두 번으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내가 참 욕을 얻어먹고 내 품 팔고 내 돈이 들고 그러면서 계속 찾아가 보세요.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 양심이 있어. 갈 때마다 빈손으로 안 갖고 손에 뭐 좀 들고 갔거든. 그 얻어먹은 거 있으니까 얻어먹은 것이 좀 더 많을수록 찔려. 이제. 그래갖고 나중에 한번 들어볼 거니까 안심하세요. 그런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보시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영혼도 중요하지만 지금 쉬고 있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면서 교제도 나오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 알아서 나는 할 때까지 했는데 놔버릴 거냐 그 말입니다. 이런 기회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게 해서 다시 새롭게 자기들이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죠. 그런데 어렵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동참하자 그 말입니다. 자기 혼자 잘 될 것 같으면 누구에게 기도 부탁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정말 무면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했는데 이런 큰 특권을 가진 우리인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또 지옥 가는 그 영혼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담대해야 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다. 얼마나 배경이 좋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럼 어찌하냐? 담대한다니까요. 이제는 죽음의 종 노릇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죽음을 무서워서 무슨 일을 못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 뜻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같이 있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한테 매여서 그 죽음이 무서워서 그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혹시 새로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좀 담대함이 적을 수도 있어요. 왜? 가족들이나 누가 좀 강팍하고 그러고 또 좀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의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윗이 하는 말씀대로, 시편 그 말씀대로 우리는 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대로 정말 이제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종로로 다니고 죽음의 종로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이 주시거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빛 가운데 생활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기뻐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이 죽음의 종로로 되지 않는다. 왜?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면 담대해지니까 내가 바르게 살면서 어떻게든지 저 영혼을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해질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 자유함을 내가 전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햇볕을 받아서 달은 발광체는 아닙니다. 반사체이기 때문에 햇볕을 받은 달은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환한 밤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함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게 하려면 내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는 옛날 사람 그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말로만 해봤자, 하나님의 나를 말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말로 해봤자 상대편에게 감동을 못 줍니다. 내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 그래, 저 사람은 왕년에 이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믿고 저렇게 변했구나, 그래 우리도 한번 알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참, 이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그 어두운 그 삶에서 살고 있었다. 참 세상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취하고 그 쾌락에 빠져서,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나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 아들답게, 이 말씀은 좀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봐라, 그 뜻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왜 구습을 그렇게 가지고 있느냐. 구습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정말 구원받고 나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세상 것과 타협한다든지 좀 어떨 때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곰솔곰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게 좀 이익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살짝살짝 눈 감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배제해야 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다 가도 정말 모지를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냐. 만약에 이렇게 빛의 자녀를 좀 살으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 따르냐? 사랑의 징계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는 히브리서 12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서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 징계를 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른들은 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경고를 하고 나중에 말 안 들으면 매를 대서라도 바로 잡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이거 안 되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하는 대로 말을 네 알아서 해버리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니까 차마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자문의 말씀대로 초달할 거다가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자녀가 나쁜 길에서 돌아오게끔 말로 해서 안 되면 매를 때려서라도 끌어내서 바른 방향으로,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부모는 노력하지 않느냐 그 뜻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기 아들로 인쳐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봐서 뭐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굵어졌고. 그런데 그 애들 나쁜 일을 했으면 저 녀석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아이고 두 집 애긴디 알아보겠다. 그냥 갑니다. 왜? 잘못해서 간섭하다가는 칼침 맛봐?
그럼 큰일 나거든요. 요즘에 세상이. 예. 그러나 내 자녀가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그냥 가들 않잖아요. 이리 와, 따라와. 가서 꾸중을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돼서 그러지 못하게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네. 책망이나 그런 걸 하면서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징계란 것은요, 뭐 크게 그냥 뭐 집안이 망하고 뭐 어디가 부러지고 뭐 사고가 나고 그것만 징계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불편을 느낀 것이 징계예요, 벌써. 정상적으로 항상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즐거워하라. 데살로니가 5장에 항상 즐거워하라 10절에 16절에 항상 즐거워하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즐거워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 그 자체가 징계인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분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해서 우리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애성품이 때문에. 그래도 또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분치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 분 난다고 그냥 분풀이 막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냐고 죄를 짓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니까 빨리 말씀을 묵상하든 신앙이 좋은 사람에 가서 상담을 하든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해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 마귀는 뭐 타고 다닌다고요? 방금 말했잖아요. 틈 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막 달라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틈이 나니까, 틈이라는 것이 나니까 그 틈 타고 와서 나에게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오래 그것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났어도 그걸 나중에 말씀을 풀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유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난 쪽으로는 아니다 그 뜻입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진짜 저는 생각나는 거 있네요. 이 말씀을 보면서 11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왜? 제가 크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인이 돼서 내 자녀들을 키우고 보니까 이 말씀이 참 더 떠오르고 합당하다고 합니다. 내가 당했던 거, 내가 했던 거 이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는 좀 어렸을 때 짓궂었는가 봐요. 집 보고 있어라 그러면 산으로 가서 뭐 치기나 캐고 놀러 가버리고 뭐 들어가 있으라 뭐 항상 집에 그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나중에 좀 매도 맞을 때 저는 또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순진하게 보입니까? 아버지가 매 끊어라 하면 뽕나무가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 뽕나무 날캉날캉 약한 안 아플 것 같으니까 다른 그것을 굵은 거 아플 줄 알고 뽕나무 한 5개 끊어다 주면 그럼 다 부러질 때까지 맞아버려 이렇게. 도망가도 못 오고. 그러면 얘가 막 종아리가 탁탁 피도 나지요. 그 뽕나무 5개 맞았으니까. 그러면 속으로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요, 미워요. 다 경험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울고 건너방에 가서 있으면 그때 아버지가 그때야 뭐 약이 있습니까? 그 마큐름 아까진기라고 했죠. 일본말로 아까진기 그다음에 다이아진까리.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발라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종아리가 터져서 아프냐? 그럼 속으로 말이라고요 물어봐요. 속으로만 만약에 그랬다가는 또 귓밤 날라보는 게 안 되니까. 그러고 있으면 발라주시면서 약을 뿌리면서 너는 종아리가 터져서 피나서 아프지만 아버지는 정말 마음이 갈리갈리 찢어진 것이 더 아프다. 그러면 나는 그때는 정말 어리니까 뭔 소리인지 몰랐어도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또 사랑하시구나. 그것이 느껴지니까 또 눈물이 주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만큼 말 안 듣냐.
좀 중요한 일을 하라 했는데 돌아다니고 막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집에 콩타장 할 때 어째요? 콩을 갖다가 도리깨로 때리잖아요. 아, 콩타장 안 해보신 모르구나. 시골에서 도리깨질을 해. 이제 콩타장을 한다면. 그런데 어쩌냐 해서 말 한마디 하니까 그것이 아마 이제 핀도가 상해버린 거지. 도리깨로 내 등짝을 때려버린대. 예. 그렇게 저는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좀 말로 꾸중이 아니라 좀 감정이 들어가서 때렸겠죠. 그래요, 도리깨로.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더 잘 되라고 했구나. 이것을 커서서 알고 제가 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마음이 이제 더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뭐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한 대 안 맞고 자랐다는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부자식일 수도 있어. 내가 난 자식인데 친자식이 잘못되는데 그걸 보고도 무관심한다고 그 부모 사랑이 없던지.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렇다. 정말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참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그렇게 징계를 하면서 바르게 자라기를 바랐듯이 하나님 또한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유명한 자면 하나님 모시기에 그러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실까. 징계 받을 때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징계도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느껴지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더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될 수 있으면 징계 받을 일을 안 하면 되는데 항상 즐겁게 해가지고. 예.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성품이 아직 완전히 빠져나간 것이 아니니까 가끔 징계 받을 일도 있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무럭무럭 느껴진 것을 우리는 더 아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자,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로서 자녀인 증거를 알아봤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한다면 어떨 것인가 그거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3장 13절부터서 16절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진짜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그러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예? 분명히 죄의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도 우리 행동을 좀 이런 말씀에 대비하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이 말씀에다가 형제를 미워한다. 첫째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진짜 형제를 죽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영생이 없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없다. 그러면 어찌하냐?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의 평강이 깨지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깨져. 내가 참 평안을 누려야 할 텐데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해가 안 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의 슬기요는 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허물을 용서하는 자기의 영광이니라. 왜?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하고 문제가 있어서 벌써 잊어버리고 아무 기억도 없는데 나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네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했지? 좋아. 언젠가 한번 보자. 볼 때마다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상대편은 지금 다 잊어버렸어. 그거 하고. 근데 나는 지금 그 허물을 용서 안 하니까 볼 때마다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 허물을 용서하면 내가 즐겁게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허물을 용서하시 자기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상대를 미워하면 평강이 깨지면서 자기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혹시 형제 자매님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두고 있는 분 다 뽑아내셔요. 용서하셔요. 그래야 내가 평강에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뭐 사랑은 했지 말을 하지만 속에서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짜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 사람은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런 형편이니까 그랬구나 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진다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을 찾겠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이런 걸 보면 자기가 평강이 깨지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자, 미워하니까 원사가 불평해지고. 그래서 우리도 자꾸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형제 자매를 위해서나 누구나 무슨 일일 때 자꾸 불평하는 원사, 불만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평강이 깨진 상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죄인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면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 그럴 형편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두면 되는데 버려두면 되는데 왜 저기만 사랑하고 나한테는 안 해? 뭔가가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할 텐데 자기야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언사가 불편이고 내가 평강이 깨지니까 그렇다 그 뜻이에요. 우리도 생활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평강이 깨지면 언사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는 삶 상태가 무엇보다도 즐거워하면 건강에도 좋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어떤 조그만 실수 있어도 하나님도 그것을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를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예, 지은 대로 한 대로 받는다 그 뜻이, 준 대로 받는다 그런 내용도 있듯이 우리 격언에, 그래서 내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 과실을. 자백해도 너 그때 네 마음에 누구 허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중심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 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장 앞으로 해서 5장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하나님 앞에 뭐 일하고 봉사하고 바치고 할 것 없다 그 말이야. 네가 형제를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있으면서 그 마음부터서 고쳐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은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일을 먼저 중단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가서 그렇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 내용이죠. 그런데 내 중심에서 누구는 어쩌 막 하고 누구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는 않는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내가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어서 언사가 불평하면 정말 어쩌냐. 그런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반성을 잘 안 한다 그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돌아볼 수 없다 하고 마태복음 7장 3절부터서 5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서 5절 말씀. 7장 3절부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못 보니까 자기 허물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뜻이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범하는 우가 이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성찰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다, 자기 뜻에 안 맞다, 자기가 생각한 거 틀리다. 그러면 상대를 이제 미워하거든요. 그 허물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랬어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형제 눈 속에 티를 빼자고 하는데 어떻게 들보가 있이 티를 빼겠느냐.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고 형제의 티를 빼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항상
자기를 먼저 성찰하고 형제에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말하기 그러더라고요. 말을 뱉기 전에 3번쯤 생각하면 실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뭐 3번이나 생각하고 하려면 참 시간 가고 바로 쏴야 하겠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 해보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어르신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응? 말을 내뱉을 때 3번쯤 생각하고 내뱉으면 실수가 없다. 그렇지. 이 말을 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 이 말을 어쩔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말했을 때 상대가 참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에도 자기 어떤 또 자기 먼저 반성을 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권면하고 하는 것이 좋지,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놔두고 다른 사람의 권면한다는 것은 상대편에서 받아들이지를 잘 못한다. 그때 얘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으면 상대편에게 그것은 참 이렇다고 권면해주고, 그런 것이 타당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보가 있고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티를 빼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막 하다 보면 좀 빗나갈 수가 있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기라 했는데, 예, 이렇게 말씀을 그 말씀하고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예,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참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 뜻이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죠. 진짜 내가 즐겁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온전히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잖아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예, 바르게 판단을 못하고 어떤 아집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기 어떤 생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또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에 있다. 그렇다면 어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서 깨달아서 한다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 뜻으로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봅시다. 참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정말 소망이 있다. 막 그렇게 말론하면서 보이는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그 말이죠.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형제 사랑, 자매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주교회는 아마 다 그렇게 잘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아마 우리 전주교회 식구들은 진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고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21절부터 22절 말씀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이제 진짜 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즐겁게 정말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 형제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 것이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예.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자꾸 보다 보면 형제 자매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을 맞춰라. 입맞춤을 맞춰라. 거룩한 입맞춤을 맞춰라. 그러니까 오해해갖고 형제 자매는 뽀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과 서구 생활 습관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서구를 안 가봤으면 특히나 스페인을 안 가봤더라면 그 말을 저도 무슨 형제 자매가 입맞추라 했는가 그렇게 할 텐데 그들은 가서 보면요 인사하는 법이 그냥 이렇게 해서 얼굴을 맞대고 쩍소리가 나요. 이렇게 해. 그렇게 하고 그거 인사더라고. 그리고 막 하고 잡고 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인사법이. 그래서 아하 거룩하게 입맞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사를 해라.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여가 기다면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가서서 스페인을 몇 번 다니면서 그들의 인사법을 말하면서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말을 이해를 했지. 우리 한국 정서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더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지 이성적인 사랑을 하라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으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남녀간에 사랑하라 그 말 아니요. 또 오해해갖고 또 문제 만들어보면 큰일 나. 예. 어쨌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로마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 말씀을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12장 9절 12장 9절부터서 13절 말씀까지
13절 말씀까지입니다. 12장 9절에서 13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생활에서 이루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가라 그 뜻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 있죠. 예.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기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 중에서 끼니를 못 그린다, 연탄이 없어 불을 못 댄다, 그러면 그 구역장님은 그 구역에서 그를 잘 돌봐야 합니다. 교구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구에서 잘 돌봐야 합니다. 정말 구역에서 돌보고 교구에서도 잘 못 돌봤으면 이제 교회에서 돌봐야죠. 교회 사업 중에 구제라는 거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건축 빚도 있고 할 일이 많아서 그런 데는 좀 신경을 덜 쓰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다 빚도 갚고 할 일도 다 하고 이제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구제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다 해서 아무나 도와주라 그 말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구제 대상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일하지 않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한다면 그건 게으르니까 죽어야지 뭐. 굶어 죽어야 해. 예. 왜?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불칠할 수가 있는데, 목구멍에 불칠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건 놔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쇠하고 늙었고 부양하는 가족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정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끼니를 못 그리고 연탄 못 떼서 떨고 있다면 그런 분은 말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건강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구역장님에게 이야기한다든지 교구장님 이야기해서 먼저 구역에서 돕고 교구에서 돕고, 그 교구에서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면 교회 이야기해서 교회에 돕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에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똑같이 맞서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세상 법은 어떻게든 내가 손해를 안 봐야 하니까
그보다 더 해야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내가 잘해주고 하나님께 이익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래야지 너무 그냥 했으면은 복음이 안전해지잖아요. 내가 그 사람도 그 영혼도 언젠가는 전도 대상이 되는데 내가 그에게 모질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면 듣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런다 해서 당하고만 살아라 그것은 아니죠. 세상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예. 축복하는 돈 드는 거 아니요. 내 물질 갖고 드는 거 아니고 내 마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이거 성도들이 같이 사랑하고 정을 나누는 방법이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 그래서 저는 참 애경사 같은 것도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은 뭐 신앙 상태를 떠나서 항상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것도 좀 더 마음을 넓히고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랬잖아요. 좁아진 마음이 있으면 넓혀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성도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자녀인 증거들에서 조금 생각해봐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고 싶어도 내려가야죠. 저는 뭐 더 하고 싶어도 시간 됐는데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꼴에 제 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졌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 내용이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 우리의 모양새를 봤을 때 정말 벌레만 또 못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며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거기에 또 하나님이 보상해 준도 깨닫고 더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그 말씀대로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획한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조롭게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으고 온전히 서로를 사랑해서 불평이 없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는 대전도 집회, 그 집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발걸음 주장해 주시고 남은 시간 주님이 온전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위에 그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금년도 2012년도 첫 대전도 집회가 2월 13일부터 한 주간 19일까지 저희 그 대강당에서 담임 목사님이신 조병우 목사님 인도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제 딱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며 함께 봉사하는 이 귀한 그 청국잔치에 나 자신이 빠지는 일이 없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집회가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진행이 됐고, 오늘 아마 자체 집회로 이 자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새로 참석한 학생이 42명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3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어린이 청국잔치가 2박 3일 동안 숙식을 함께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5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구 형제 모임 오늘 1교구부터 5교구까지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고 모두 형제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가정교제 모임 화요일 날 있습니다. 대학생 겨울 수련회가 이번 목요일인 2월 9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목요일 날 하게 돼 있고 시간은 추후에 또 연락이 된다고 합니다. 전주에서는 65명의 대학생이 참여하고 전라북도 지역의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입당식은 중국 청도교회를 비롯해서 세종교회, 예산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도집회는 지난주에 그 오사카 전도집회가 완료되었고 나고야, 동경이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은장의 어머니의 총회가 10시에 있겠습니다. 모임 후에는 어머니의 팀 모임이 5팀에서 8팀이 있다고 합니다. 구역 모임이 이번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반에 교회 소식에 안내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도 대상자 중에서 참석할 인원을 명단을 확정하셔서 구역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에 1층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임원 형제 자매님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26구역 김정우 형제님 모친 황영미 자매님 시모상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 오늘 발인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청년의 오영민 자매님
어머니의 이성애 자매님 입원 중이십니다. 청년의 그 임명섭 형제와 신명준 형제 군 입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나왔습니까? 네,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예, 이 앞으로 좀 더. 예. 아마 이번 주간에 군 입대 예정입니다. 추운 겨울에 고생이 될 것 같은데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오늘은 지금 조배우 목사님께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뭔가 성도님들에게 작은 성이라도 좀 보여주시고 싶다고 해서 취임 인사 겸해서 점심 때 맛있는 떡을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빠지지 말고 많이 드시고 가시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